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목요일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목요일 제목을 다윗 언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오늘 8절부터인데 네. 10절부터인데 8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뿌린 씨앗보다 수확할 때는 항상 훨씬 많은 양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양이 되죠. 자연은 이처럼 우리가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들인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보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다윗과 또 다윗 왕국을 향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이 7장이 전체 이 성경에서 아주 참 중요한 본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이 해석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 듣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전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도 선지자거든요. 다윗도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수많은 시편도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 이 다윗 언약이라는 이 중요한 축복을 그렇게 하셨던 것은 여기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그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17절까지 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8절부터 17절까지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숨기지 않고 다윗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우겠다. 또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계속해서 16, 17절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축복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언약과 계약이 다르죠.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계약이 쌍방간의 합의라면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고, 계약은 양쪽이 모두 조건을 이행해야 유지가 되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어겨도 다른 쪽이 지켜내면 유지가 됩니다. 계약은 사람이 보증을 서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섭니다. 근데 이 언약적인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요. 사람이 먼저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언약적인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보상이 아니고요,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시는 언약의 축복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최종 방향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시고 오늘 왕국의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의 열망 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큐티 본문을 따라 사무엘하 7장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과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겠다라고 드디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요, 16절에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믿음으로 받았기에 감격과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겸양을 떨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사로 간 첫 해에 큐티 묵상을 창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15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15장에 보면 잠자던 아브라함을 깨워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겠죠.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잠시 밖으로 나와보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개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공기가 이제 깨끗하니까, 하늘이 깨끗하니까 엄청 많은 별이 보이겠죠. 자, 그럼 그 별을 한번 세어보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웠겠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200, 300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많지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영적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아브라함이 뭐 하다 왔습니까? 자다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 그냥 아멘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그 당시 묵상하면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았고, 그 약속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너무나 놀라운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찾아와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지 받지 않을지. 우리는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차원이 다른 어떤 꿈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실 때,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풍성하게는 흘러 넘치다는 거예요. 넘치게,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생명,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 흘러 넘치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지만, 여러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제공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윗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는 너를 심고 한 곳을 정하여서 거주하게 하겠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삶은 또 돌아다니는 삶이었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안정되지 못했고 원수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한 곳에 심으시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안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정착과 평안과 안식의 복입니다. 돌아다니는 삶, 불안한 삶, 도망자의 삶에 지친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제는 쉴 수 있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여행을 다녀와도 집에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집이 있다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속한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집, 참된 안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신 집은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다윗의 왕조, 영원한 나라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가장 귀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단지 건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권, 예수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기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놀랍게 지어 가실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후손 솔로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씨를 통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이는 작은 씨지만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의 나의 작은 이 씨, 이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공동체를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당장의 나의 이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더 깊은 은혜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그러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들을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자녀를 맡기는 일은 곧 나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결국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과 나라를 일시적으로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감격하면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드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주권자가 되게 하겠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고 너의 집이 영원하도록 하겠다. 이 어찌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받고 받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는 약속처럼 우리 가정과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또 내 삶의 연약함을 내 힘으로 붙잡고 바꾸려 하기보다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섭해 주시고 또 때론 징계해 주셔서 결국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이 약속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을 향한, 당신의 후손을 향한, 당신의 나라를 향한 계획이 이렇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윗은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가운데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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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섭하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실 때에, 이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아버지 가정이, 가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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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님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보면 작은 씨처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